박지일 교수님이 오세요.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어렵게 모셨는데 거기서 역사신학을 전공하셨어요. 역사신학을 통해서 공부한 것을 또한도 교회사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또한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지를 말씀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귀한 시간이니까요. 금요일 7시 반, 토요일 7시 반, 주일은 한 번에 같이 온 가족 예배로 10시 반에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부터 전체로 가족이 다 참석하여서 이 자리를 가슴 메어 둬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탁명환 교수님 안 들이세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이단이 가장 커다란 교회의 문제인데 타종교보다 이단이 더 문제예요. 지금은 한국에서는 그 가정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단의 그런 어떤 악함들이 어떠한 것인지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필요한 내용인 것이죠.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이루어갑니다. 10월 특별 새벽 기도는 말씀 사경위를 위한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한 주간 동안 금요일까지 말씀 사경회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들 은혜 받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블레싱 40일 특별 기도가 10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새벽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이렇게 그렇게 총 40번의 예배를 40일을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요. 이 기간을 통해서 분명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변화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 광고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하나님 나라 예배는 말씀 사경회로 10시 30분에 온 가족이 어린아이부터 어린이까지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10시 반 시간적인 그 착오가 없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블레싱 성경 공부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목장교회 길 4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10월 7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주일 오후 1시에 6층 비전홀에서 있게 됩니다. 새가족, 새생명, 새가족, 그다음에 목장교회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은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공부해야 하고 이수해야 될 과정입니다. 우리 새가족도 기존의 가족들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교회가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교회로 부르시는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큐티 티타임이 10월 10일부터 금요일 10시 30분 오전 10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큐티 티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그 말씀을 내가 직접 묵상해 보고 그 다음에 함께 나누어 보고 삶에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간이 되신 분들은 꼭 동참하셔서 귀한 삶의 변화의 시간을 꼭 누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10월 20일 토요일입니다. 10시 그리고 주일에는 21일 주일에는 오후 2시. 그래서 바자회 물품을 받습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 뭐 사용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기증해 주시면 교회에서 잘 정리해서 그리고 또 판매를 하고 또 그 금을 가지고 또 영혼 구원하는 일 가운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제를 위해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중심은 김병현 집사님, 심경애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즐거운 식탁 교제도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차영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주님 뜰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대언될 때에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영역을 다해 주셔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아버지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너희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미혹하여 아버지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잘한 것인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옳고 바른 길로 나가서 정말 세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너희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참 지혜 주시고 바른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꼭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말세 진말에 주님께 꼭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우리 목사님과 또한 모든 우리 부교역자들 또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귀한 입술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악한 원수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 샤론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그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고백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조용하게 기도 잠깐 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제 가운데 귀한 남자 주님 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닫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좀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종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어찌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지혜를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만 가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 복음의 빛을 담은 우리가 하나님 그 빛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전통적인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담긴 믿음의 고백이요 나눔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로 더 축복된 가정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서는 그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6장에서 56절까지만 먼저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일상생활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신앙과 일상 생활과의 엄청난 간격 10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귀담아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일 혹은 일의 결핍에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 적다. 우리 신앙과 여가 활동 사이에 연관성을 만들지 못한다. 집안일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별다른 의식이 없다. 매일의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느 정도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세상적인 가치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지닌 많은 영적 어려움은 우리가 경험하는 매일의 압박에서 나온다. 시간의 부족, 피로, 가족의 압력 등. 교회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신학자들은 아주 가끔씩만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 언급한다. 이들이 그것을 언급할 때조차 일상생활의 문제를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오직 소수의 그리스도인만이 종교 서적을 읽고 신학 공부를 한다.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신앙과 삶의 방식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 10가지의 요소를 되어봤을 때 과연 어떻습니까? 혹여나 신앙의 삶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물과 기름과 같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내적인 신앙을 외적인 생활 가운데 실천해보고 적용해보고 그것을 연결해서 합일된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진솔하게 나누고 대화하여 또 다른 신앙을 낳게 하는 것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원론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신앙과 삶을 분리하여 우리 신앙의 삶에 우리 신앙이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원론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때로는 교회도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행복한 자들로 이끌어가는 것에 에너지와 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히려 더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는 말을 듣는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삶에 적용되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교회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앙생활 하는 하나하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도 두 가지. 한 가지는 그 믿음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생명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대화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그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문자 그대로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59절에 보면 동일한 이들이에요. 동일한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생명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죠. 잃어버린 것이죠. 더 깊게 들어가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냐 아닌 믿음이냐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그들에겐 지금 믿음이 있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생명의 믿음을 잃어버린 자 됐어요. 세상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가만히 보시면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숨는다는 것입니다. 숨는다. 드러내지 않아요. 왜 드러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숨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한 방향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방향, 한 방향은 그냥 회피하며 그 다음에 외식적인 신앙으로, 그것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꾸 감추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있는 그들 또한도 자신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했지만, 그 믿음 지금 가졌다고 했지만,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은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그 삶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죠.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과 행함의 순종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신앙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냥 주님의 부르심에 그 말씀을 회피하면서 종교 생활을 할 그 두 가지 길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야고보서를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가운데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믿음하고 행함하고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그 믿음과 그 믿음의 순종, 그 행함은 언제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외식적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현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이 도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된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도전, 그 부르심 앞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나가야 합니다. 회피하면 안 됩니다. 때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 나가야 해요. 제가 넥타이 하나 자랑을 좀 할까요? 넥타이 이뻐 보이죠? 근데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14년이나 됐어요. 제가 넥타이로 아마 처음 이렇게 좋은 걸 산 것 같아요. 제가 산 거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사줬어요. 뭐였냐면, 예식을 마치고 이제 예복을 다 반납하고 이제 마친 옷을 입잖아요. 근데 그때 옷을 마치고 그 다음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쁜 넥타이를 사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아내가, 제가 지금 결혼식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이 되고 남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되고 가장이 되었는데 그 남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온전히 계속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된 것과 사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된 것 안에 그저 내 천국 가는 티켓 한 장만 땄다고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살아가는 것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된 것과 살아가는 것은 하나이기에 살아가지 못하면 된 것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을 믿었다라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주님에게 돌을 들고 있는 그들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삶과 된 것과 또 그 백성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이 똑같이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46절부터 47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에서 4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첫 번째는요, 되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원리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 새 번역에서 47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첫 단추, 첫 돌을 놓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 생명을 하늘로부터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말씀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하늘로부터 생명을 얻은 복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또 하나 우리의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아니면 사단에게, 마귀에 속해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 근본 자체가 복이 될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요한복음 8장 4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가, 이 두 가지 진영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처음부터 마귀는 살인하는 자입니다. 육신을 죽이는 살인도 하는 악한 자이지만 또한 또 더 근본적으로는 그 영혼을 죽여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그 마귀에게 속아서 그 육신의 죽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언제나 속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거짓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진리가 없는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 마귀에게 속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 단추인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죄의 종이었고 사망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리고 살아가게 할 그 힘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준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럼 그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가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의지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날마다 주님 앞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되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4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되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죠. 근데 되게 하신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 비결이 첫 번째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만 그 삶을, 은혜를 유지해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생명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소망의 마음이 적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되게 하신 은혜, 그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축복의 백성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들으려고 노력하고, 깨닫고,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직 생명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믿음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살아가다가 어려운 순간들도,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도 만나죠. 그리고 중요한 선택도 해야 될 상황들도 만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선택하고 판단해서 때로는 그릇된 길로 가서 다시 돌아와야 될 아픔을 겪는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원천,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과 이 설전을 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 고상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강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자신들에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분을 품으면서 한 사람을 가운데 두고 정말로 분이 더 넘치면 린치를 가할 정도의 그 분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48절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멸시하는 거예요.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하게 대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들려지지 아니하였더니 그 생명의 삶을 이뤄가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경에도 마찬가지이고 블레싱 40일 특별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공동체, 말씀의 백성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요. 특별히 40일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는 우리는 말씀이 삶이 되는 그 기도 훈련을 하루하루 해가는 40일이 되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지금 포스트 모던주의 세대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해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세상 밖에서는 자신이 옳은 대로, 자신의 유익대로
절대 진리는 없고 내게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고 외치는, 피켓 들고 외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생명의 진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에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삶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요, 단계를 지금 40일 동안 함께 나누면서 훈련해 가려고 하는 것인데, 네모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모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진리, 영불변하는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영원한 진리를 매일마다 말씀의 묵상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말씀을 찾고 그 본질적인 절대의 말씀에 네모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가 없는 세상 가운데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네모하고 또한 또 세모를 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분명히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 따라 우리가 그 이 부분들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고 믿음의 시련을 견뎌야 하고 인내의 성품을 가져야 하고 분명히 수많은 그런 적용점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냥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흘릴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흘려버리면 여전히 내가 처음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 그러나 조금 알고 있었던 모습, 그대 여전히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네모치고 세모치고 내가 하나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식 가운데 그 진리를 적용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 태초의 말씀으로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하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적용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입은 자 된 것이죠. 그 적용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적용하고 물론 실천이 같을 수 있지만 또 하나 동그라미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동그라미를 치고 그 절대적인 말씀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까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적어보는 거예요. 아침에 묵상하면서 새벽에 그 기도를 적어보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그 모습과 성품과 삶으로 이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내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게 되면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터치하게 하시는 경험들 가운데 저녁에는 그 말씀을 적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모습이에요. 이 말씀 된 것과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이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묵상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40일이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더 성숙되어져서 나의 신앙생활과 가정과 내 연결되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결단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이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 그리고 사는 것, 이것이 이꼴 같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지키면이에요.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창조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생명의 또한 말씀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되어지고 속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은혜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첫 계명을 말씀하시죠. 그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모든 것을 그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저는 여기서 이 말로 다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되는 것과 사는 것이 함께 있는 삶을 살고자 할진대. 그러려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것에 방점이 있어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쫓고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청년은 근심하여 떠나갔습니다. 믿음의 생명의 은혜가 있었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말씀을 쫓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하여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고 만 것이죠. 말씀을 들음과 행함과 지킴이 그에게 하나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과 말씀의 들음과 행함, 순종은 하나라고, 된 사람은 살아가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의 부담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부담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계속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생명을 잃어버린 쪽이든지 아니면 회피하여 외식하는 신앙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셔서 친히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셔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 주신 언약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완전하게 성취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 55절부터 5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들을 사랑하고 저런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 너는 복이 되고 너를 통해서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이 신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그때 그런 모습 가운데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나의 때, 주님이 지금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이루실 그 승리의 때를, 그 아브라함이 그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즐거움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그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 수많은 열방이 주님의 복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볼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다가 그 마음에 즐거워하다가 결국에는 영적으로 그 되어진 일을 보면서 그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행한 대로. 그리고 우리를 이제 부르시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 너는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지켜 행하면 너도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너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미리 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된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펴서 읽죠.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은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좀 이 주보 안에 있는 기도 제목 결단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면서 이뤄가려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용하게 좀 배경음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펴보시죠. 그리고 이 40일 사경예와 이 40일 특별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를 만드시고 지금 이보다 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고 이 40일 동안에 어떤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쓰면서 한번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 우리 사역자도 마찬가지. 그러나 또 우리 목자님들에게 도전을 더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묵상을 주님 앞에 성실히 40일 동안 드리고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와 주일 2, 3부 예배를 통해서 자신에게 느껴진 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5분의 간증 시간을 함께 갖고자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분명히 목자님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더 복되게 쓰임받는 목자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0일 완주하고 함께 마음을 갖는 분들과 함께 더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물고기 익투스 이 기념품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이 상징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가운데 숨어서 그냥 나를 숨기려고 숨은 것이 아니고요, 그 복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핍박을 해서 숨기 위해서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으로 문에다가 이렇게 작은 물고기 그림을 그렸어요. 그 물고기 그림 익투스라고 하는 그 앞자를 따서 익투스라고 하는데 그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념품을 제작해서 우리 공동체가 계속 이뤄가는 역사적인 그런 흔적도 남기고 또한 또 완주하는 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완주하시는 분과 함께 완주하는 것과 함께 한 가지 더 제가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어요. 그 디벨롭 가운데 좀 숨이 헐떡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비전을 드리는
목자가 돼야지 제가 안주하는 목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완주와 함께 한 가지 필독서를 제시를 합니다.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아니라 두란노 교회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그 큐티를 통해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웠던 그분께서 쓰신 책이에요.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교회에 비치를 해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함께 읽고 한 장으로 감상문을 쓰셔야 돼요. 그 두 가지 해야 이 기념품을 함께 좀 공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0일 기도 가운데 첫일, 바로 15일이 되겠죠. 첫날, 다음 주 월요일이 됩니다. 월요일에 목장이 전체가 함께 인증샷을 찍어서 교육자들한테 주면 그것이 홈페이지에 40일 특별기도란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혼자는 힘들지만 부러지지만 여러 함께 믿음의 가족이 함께 하면 그 일들이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입장에서 인증샷을 하는 란을 포토란을 합니다. 함께 꿈을 가져주시고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목장 식구가 숫자는 상관없어요. 같이 온 식구가 함께 제일 많이 3명이면 3명의 목자 전체, 아니면 10명 10명 그 안에서 가장 많이 함께 믿음의 이 40일 기도를 지나간 목장에게는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상급도, 하늘의 상급이 있겠지만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 상급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쓰셨어요?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을 다음 주까지 하나 쓰셔서 다음 주에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와 우리 원로 목사님, 사역자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갖고 계셔서 그렇게 계속 이 40일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한 번뿐이 하나님께 주신 너무나 소중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되었는데, 하나님의 복된 은혜로 되었는데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혹여나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혹여나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지 않는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그 생명의 은혜를 얻었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 된 삶과 살아가야 할 삶이 동일한 온전한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변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내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아버지는 모레도 불비도 일주일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의 은혜의 분자로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중히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다,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서 아버지는 삶은 삶이고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요, 아버지는 그렇게 이문법적인 아버지 이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 꿈의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날짜들어 보지 아니하는 아버지 조롱받는 자들로 혹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중요한 아버지 중자대한 아버지 하나님 이 도전의 가운데 하나님 이 도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제의 교회가,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가 그렇게 주님의 이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아버지 훈련되어지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을 듣고 아버지 이를 위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제된 본성을 거스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 가운데, 그런 훈련 가운데 되는 줄 믿습니다. 40일에 그 완성되어지는 그 주님의 아버지는 그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우리의 어린아이부터 우리의 모든 장년들까지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훈련하며 나가는 복된 복이 되어지고 복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같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기쁨을 누려가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함께 결단 찬양으로 드리면서 예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 말씀의 공동체, 주님 뜻이 말씀의 지체 우리의 목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용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 번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으로 기도할까요? 결단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먼저 눈을 돌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눈을 돌려야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생명 얻은 은혜 입은 자로서 그 말씀, 그 생명 얻은 자 된 것과 같이 동일하게 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지켜나가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결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내 삶은 아버지 변화되지 않냐고, 아버지는 왜 아버지는 나의 가족은 나의 자녀는 변화되지 않냐고, 생명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믿기 이전에 하나님 저희를 스스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보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말씀으로 아버지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종이 되었던 사망에 거했던 우리들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이 날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결단을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 입은 자 되게 하셨습니다. 은혜 입은 자로 되었고 살아가는 것이 동일하다라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나아가는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할 때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된 것과 사는 삶의 그 비결을 왜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되어진 삶이 우리의 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지체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그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결단이 있는 그런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더 복된 삶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만이 생명이다라고, 하나님만이 너희의 소망이다라고 전해줄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사경례와 40일 특별 기도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빚으시는 거룩한 부활을 담은 질그릇,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말씀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말씀을 세상 가운데 밝히 비추어 숨는 자가 아니라 밝히 드러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백성들,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결단하고 이루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